제목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자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수요일 날 밤에 저녁에 출발을 해서 저희 노예 목사님 한 분과 엘파소를 차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단 교회 중에 일찍이 개척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또 인구도 줄고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미국 교회에 팔게 되고 또 나머지 이렇게 남아있는 물건들을 좀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제가 LA 지역에 목사님 한 분을 미리 준비시키고 해서 교회를 개척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중국에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신학 공부를 했고 그리고 지금은 그래서 LA 쪽 근방에 중국 사람들을 상대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중국 또 우리 중국 분이시고 그래서 사역을 하는데 개척교회니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도 많고요. 또 이쪽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쓰던 물건들이 남아있고 또 그래서 제가 그분을 좀 도와서 정리도 할 겸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는 통역기가 하나 필요한데 통역기가 그 교회에 또 남아있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수요일 날 원래 일찍 출발하려고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민국 사무실에서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있어서 또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되고 그래서 저녁 무렵에 같이 이제 샌디에고에 와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녁 먹고 출발하려고 보니까 그 게이지에 체크 엔진 불이 노란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여기 옆 동네 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갈 수 있나 걱정이 많이 돼서 그 차 빌려온 그분 주인에게 전화를 하게 해서 책 엔진에 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쓸 수 있겠는지를 물어봤더니 그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괜찮았다고 아마 괜찮을 거라고 그래서 하여튼 기도를 세게 하고 둘이서 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엘파소까지는 차로 11시간 내지 12시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밤새 운전을 해서 이제 가는데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엔진에 이제 불이 들어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가니까. 그렇다고 다른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잘 갔습니다. 하여튼 잘 갔는데 새벽녘에 그 게이지에 빨간 램프가 딱 들어왔는데 딱 읽어보니까 게이지를 체크하라는 그 빨간 워닝 사인이 이렇게 딱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게이지를 보니까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배터리가 그냥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가 있더라고요. 아니 배터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지? 갈 길이 아직도 먼데 그래서 그 가스도 떨어지고 주유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가스스테이션에 들어가서 가스를 넣을 때 차마 시동을 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주유를 하고 그리고 또 하여튼 계속 갔는데 가면 갈수록 이 그 대시보드에 있는 라이트가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이 차가 언제 쓸지 그래서 그냥 계속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 이제 아침녘에 이른 새벽에 엘파소 근처에 거진 왔습니다. 밤새 운전을 했는데 하여튼 이제 엘파소 근처에 도착을 이렇게 거의 했는데 너무 이게 그 대시보드에 있는 시계가 깜빡 죽었다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엔진이 언제 꺼질지를 모르니까 배터리 문제니까 헤드라이트도 끄고 그냥 이렇게 사이드 램프만 켜고 그 엘파소 안으로 들어가서 원래 가기로 했던 교회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거기 들어가서 시동 꺼지면 움직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같이 간 목사님께 서치를 하게 해서 그 정비업소를 찾았습니다. 그래갖고 간 곳이 팻보이스에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문을 열지를 않았더라고요. 가서 도착해서 잠시 기다리니까 7시 반에 문을 열어서 이제 그 매니저가 나왔습니다. 그때까지도 엔진을 차마 끌 수가 없었습니다. 못 움직일 것 같아서. 그래서 도착을 해서 이제 그 매니저 얘기하면서
그분이 그냥 엔진 끄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 정비소니까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엔진 끄라고. 그 엔진을 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봤어요. 걸었더니 안 걸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정말 간 것이 사실 그냥 참 생각해 보면 좀 아찔하고요. 예, 어쨌든 나중에 보니까 벨트 분리가 망가져가지고 벨트가 이게 돌질 않아서 제너레이터를 돌려주지 못하고 그래서 배터리도 나가고 그래서 그거 작업하고 오전 내내 기다리다가 점심때쯤 이제 시차가 움직일 수 있게 돼서 이제 가려고 했던 교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점심도 이게 먹지 못한 상태로 짐을 이제 대충 챙겨가지고 그 깡통 밴에다가 다 이렇게 그냥 어쨌든지 최대한 많이 실으려고 애를 써서 이제 짐을 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데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도 목사님이셨는데 지난주에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도 목사여서 같이 이제 사역을 했었는데 자기가 그 교회를 계속 섬기게 됐노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해 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실 매 순간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국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미국 대륙횡단을 처음 하게 된 것은 1989년도였는데 LA에서 마이애미에까지 이제 이사하시는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사하시는 목사님, 그분은 이삿짐을 6월에 싣고 그분 차에 또 자녀들과 함께 같이 이렇게 출발을 해서 마이애미까지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600마일씩 꼬박 5일을 운전을 했어요. 참 미국이 크더라고요. 한국은 서울, 부산 기껏 해봐야 한 250마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냥 핸들 한 번 꺾지 않고 몇 시간을 가도 계속 갈 수 있는 그 도로가 계속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을 보면 참 큰 나라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가면서 주변에 그냥 쓰지 않는 넓은 광야란 땅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 땅을 갖다가 한국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이렇게 잘 개발을 해가지고 쓸 텐데 그러면서 계속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차로 여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엘파소를 다녀오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아닐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은 너무나도 넓고 큰데 우리가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서 기도가 좀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은혜의 지평을 좀 넓혀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넓이와 그 높이와 또 깊이와 그런 모든 것이 감히 측량해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얕은 신앙을 가지고 알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광야란 미국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은혜의 지평을 좀 쫙 넓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엘파소를 잘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참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적인 신앙은 그냥 이론에 그치게 하지 않고요, 우리의 신앙을 살아있게 하기 때문에 참 중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알파 코스를 소개해 준 영국 성공회의 신부인
니키 건불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유럽의 많은 교회들을 연구를 했습니다. 건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잘 지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거의 없이 텅텅 비어 있는데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을 보면 연세가 있는 분들이 소수가 남아서 아직도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남아있는 분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태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하는데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해보니까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만났고 경험했고 체험했던 분들은 그 신앙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늘 경험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받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이야기를 종종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왕년에는, 옛날에는 우리 한국 분들 많이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근데 신앙은 과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언제나 현재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받았더라도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가 지금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이것이 참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사기 시대를 보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그 가나안 1세대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것을 그들은 경험을 했고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셨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셨고, 가나안 모든 땅을 점령할 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었을 때 평생 사는 동안에 정말 믿음의 기념탑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기념탑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평생에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 이후 세대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성경도 알지 못하고 역사도 알지 못하는 거로 계속해서 세상을 쫓아 살다가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서 우상 섬기고 하다가 또 어렵고 힘들어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나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사기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은 신앙이 싱싱하게 살아있는 신앙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이 삶을 살라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들은 다 있는데 현재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나의 삶은 이 싱싱한 살아있는 간증이 있는 그런 삶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관념적인 지식적인 신앙도 있지만 실제적인 신앙이 있는데 이 체험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은 늘 그 일상의 삶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이 죽어있는 신앙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신앙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체험이 있어야 하고요,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그분과의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이 일상의 삶에서 경험할 때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단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다음에 그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평생을 겁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늘 경험할 때
우리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야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원래 인간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인자에 사이간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사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도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아주 고약스러운 그런 정신적인 그 문제를 만드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는 의부증, 의처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분도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믿어드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왔는데 나올 때에 하나님께 나갈 때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그분이 기뻐하세요. 그 예배의 기본 요소는 우리의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럼요, 당연히 믿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날 왔죠. 여러분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지식적인 동의 말고요, 진짜로 그분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삶에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 그런 실제적인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교제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결국 그분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삶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분과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 그것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가깝게 지내던 친구가 몇 명 있었는데 왜 그렇게 가까워졌을까 보았더니 매일 만났어요. 매일 찾아가고요, 매일 만나고, 그리고 매일 시간을 함께 보내다 보니까 결국은 베스트 프렌드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래요. 나를 가까이 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이죠. 결국 그리스도인이 이처럼 말씀과 기도로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함께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갔는데, 저도 모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속에 나도 그래야 될 텐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프로그램이나 방법을 통해서가 아닌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어쨌든 이 만남이 이루어져야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신앙의 그 핵심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인데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론이 아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또 부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게 되었고요. 정말 그러면서 신앙이 역동적이 되고 신앙이 하루하루가 모험적인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항상 그렇게 됐던 것은 아니고요. 제 삶에도 보면 많은 실패가 참 많았던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경험들을 보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비참하게 실패하는 과정을 통해서 또 중요한 교훈들과 레슨들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그 실패를 통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죄를 할 때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것을 많이 절감하게 되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도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깊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또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이고 우리는 필요한 준비를 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이쪽 사이드는 믿음인데 돌려보니까 이게 또 순종이네요. 여러분, 별개가 아니고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말씀 붙들고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는 세 가지로 하나님의 명령, 약속, 아브라함의 순종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요즘은 뭐 핸드폰에서 뭐 구글맵 같이 이런 뭐 지도가 있어서 어딜로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때는 뭐 지도도 없고요, 어딜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근데 지시하는 땅으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근데 어딜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은요, 순종하고, 그래서 모든 재산과 함께한 사람들을 이끌고 여행을 떠납니다. 요즘처럼 쉬운 여행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여행인데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줬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저주하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그 다음에 복의 근원자가 되리라는 약속, 이거 받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들어가면 모험을 싫어하잖아요. 근데 75세인데도 이 먼 여행을 감히 모험을 감수하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는 사람하고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을 쫓아간 사람하고는 뒤에 결말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어쨌건지 움직이고 어떻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이 필요해요. 그냥 롯은 결국 그냥 삼촌 쫓아갔다가 소돔 땅으로 가게 되고 건진 거 하나도 없이 아내도 잃고 두 딸과 함께 그냥 달랑 몸만 구출함을 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근데 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믿음으로 순종하여,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다른 측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면서 갔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도 그렇습니다. 마스터 플랜을 쫙 보여주고 가라고 하면 좋은데 항상 하나님은 앞 단계만 보여주세요. 하루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 단계 보여주시고, 순종하고 가면 그 다음 단계 보여주시고, 그래서 매번 하루하루 정말 주님을 쫓아갈 때 순종하면서 가면 결국 우리 평생은 매일 그렇게 살다 보면 순종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께 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언제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을 만난 장님이, 나면서부터 장님인 사람이 눈 뜬 것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순종하고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언제나 믿음의 역사는 순종할 때 나타나더라고요. 병자를, 이렇게 앉아있는 병자를 일으킬 때에도 일어나세요, 걸어보세요. 그 사람이 순종하고 걸어보다 보면 고침받고 낫게 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비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나?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삶에 자주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순종은요, 주신 말씀에 토달면 순종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자꾸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제 상식으로 생각할 때, 내 생각은, 그 나만 장군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그라고 할 때 막 화를 내면서 돌아가다가,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은 항상 순종을 방해해요. 토를 달게 되죠. 그럼 토를 달면 순종이 안 되죠. 성 프란시스에게 어느 날 두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제자가 되고 싶다고 찾아왔답니다. 그러냐고, 그러면서 프란시스가 나가면서 배추를 좀 심어달라 부탁을 했답니다. 근데 배추를 어떻게 심냐면 배추를 다 거꾸로 심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무슨 배추를 거꾸로 심습니까? 이게 지금 제정신이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고민을 많이 한 거예요.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는데 이걸 어떻게 거꾸로 심냐.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고지고대로 거꾸로 심으라니까 거꾸로 심었고요. 다른 한 사람은 이 거꾸로 심으라고 했어도 바로 심는 게 이게 맞지. 그래서 배추를 다 바로 심었어요. 나중에 저녁 무렵에 이제 프란시스가 돌아와서 그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배추를 거꾸로 심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심은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다 자기들이 심었다고. 거꾸로 심은 사람은 남고 바로 심은 사람은 자기 제자가 될 사람이 아니니까 가시라고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 여러분,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유가 있어 다 생각하고 다 압니다. 그렇게 심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안 맞는 말을 명하실 때 우리는 자꾸 토를 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는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 말하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시킬 때 다 알고 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것도 알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토 달면 순종이 안 되고요, 그냥 붙지 말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순종이더라고요. 사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내 생각을 접고 그대로 그냥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순종은 쉬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주신 말씀에 도달지 말고 순종하는 거 우리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는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냥 재고하고 잔고하고 계속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이 생각되기가 쉬워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너희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도 행위에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것은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따로 있어서 그 은혜로 구원받길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구원받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일상의 삶을 사는데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은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 육신이 연약해서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위해서, 그래서 일상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 이 성령님의 도우심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압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 위로자, 대언자, 상담자 다 아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분을 인격적으로 삶의 매 순간 모시고 사는 것, 내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넘겨드리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때때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고 그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주자주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께 묻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생활을 하면서 아내와 남편들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묻고 이렇게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안일을 아내가 하는 일, 자기가 하는 일 나눠서 한대요. 그래서 아내는 주로 이제 작은 일들은 아내가 하고 자기는 주로 큰 일을 하는데, 아내가 하는 일은 뭐 집을 사거나 팔거나, 그리고 자녀를 장가를 보내고 시집을 보내는 뭐 이런 일들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당신은 무슨 일을 하냐? 이게 세계 평화를 위해서 유엔 사무총장은 누가 좋을까? 만약에 그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막을까? 주로 이런 일을 주로 생각하고 그런 일을 한다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필요하듯이 성령님께 늘 여쭙는 게 필요합니다. 다윗은 보니까요, 전쟁할 때도 늘 하나님께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하리까 말리까? 하나님이 앤서를 주면 그리고 가고요. 올라가서 우리가 치러 올라가리까 아니면 우리가 기다리리까? 매 순간 물어요. 그러니까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하니까 늘 그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사는 인생 중에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그래서 엘파소를 다녀오면서 제가 참 보니까 책 엔진에 불 들어오고 빨간 라이트 들어왔을 때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이유는 삶이 절박하니까, 그 순간에 멈춰 서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정말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한편으로 살 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모험적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어려운 지경에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일은요,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각성 운동을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근데 당해낼 재간도 없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의 우레를 바래가지고 다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사무엘은 거기다가 큰 돌을 취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리고 에베네셀이라는 믿음의 기념탑을 세웠는데, 그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이 다시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오지 못했다고 성경에 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을 매 순간, 한 번 과거에 그것이 아니고요, 일상의 삶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오늘 저를 통해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면 우리 신앙도 더 굳건해지고요, 간증이 풍부해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면서 더 큰 믿음의 소유자로 주님 앞에 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서 결국 복의 근원자가 되었듯이, 우리의 삶에도, 일상의 삶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그 삶의 모든 그 평범한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셔서 또 늘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케 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믿음도 흐려지고, 또 내 생각이 앞설 때가 많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문득문득 돌아보면 우리에게 너무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면서 우리의 믿음도 더 굳건해지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인생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더 굳건해진 신앙의 위인들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 315장입니다. 통일 찬송 512장, 또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